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잘 사랑하는, 잘 알고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당초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이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거기 앉아있는 자기 형제들이죠. 안드레라든지 요한이라든지 12제자지요. 그 형제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나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다른 형제들, 자기 식구들, 자기 형제들보다, 자기 부모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자녀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얘기를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네가 네 자녀보다, 네 부모보다, 네 형제보다 네가 진짜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묻고 계신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 이 베드로같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과연 대답할 수 있는가? 그 답을 오늘 우리가 얻어갖고 가야 됩니다. 과연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한다고 물어본다면 과연 어떻게 대답할까? 나에게도 물어본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 참으로 이 시간에 잘 알아서 과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왜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런 신이에요.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신이시라고, 하나님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신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마귀는 무서워하고 무당한테 가서도 무서워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를. 신이 아닌 줄 알아.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줄 알고 속여도 되는 줄 알아요. 건성으로 여기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줄로 해도 되는 줄 압니다. 또 이 한 시간에 참으로 내 생명을 우리의 안고 서는 것을,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린다,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는 것으로 앉아 있다면 과연 졸음이 어떻게 옵니까? 과연 졸음이 어떻게 와요?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 졸음이 와? 참으로 그게 오늘날 목적이 없어요. 학생들도 학교 가는 목적을 몰라. 학교 왜 가? 공부하러 가잖아. 배우러 가잖아요. 그럼 배워야 하잖아. 그런데 학교 가는 목적 없이 아버지 엄마가 가라 가니까 그냥 가는 거, 잠자다가 일어나서 비몽사몽에 가서 거기서 졸고 와요. 그러니 그가 커서 뭐 되겠어? 커서 뭐 되겠냐고. 깨닫는 게 없다니까. 깨달아야 된 사람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그럼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게 최고로 불쌍한 거예요. 사람이 몸이, 육체가 아프고 다리가 부러지고 떨어져 나고 쩔뚝거리고 막 이렇게 해도 사람의 마음이 소통하면은 이건 그래 살만하고 데리고 살만해. 그런데 정신 착란이 딱 돼버리면은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버리잖아요. 이것은 사진은 멀쩡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니 이거 미치는 거 아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세상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말을 하면 그걸 단어도 알고 깨달아서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학창시절에 바보짓만 하고 졸기만 하다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른이 돼서도 몰라.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기서 5년, 2년, 3년 어느 정도 했으면은 서당계 3년은 풍을 넘는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는 그냥 들었던 것으로도 알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 이게 평상시에 뭐하고 있었냐? 멍 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안 듣고 있어요. 내가 사모님하고 둘이 얘기하면 그 얘기합니다. 오늘도 누구누구는 안 듣고 있더라고. 내가 몰라요? 아니 내가 듣고 있는 거 안 듣고 있는 거 모르고서 여기 서 있으면 여기 몇천 명 앉아 있어요. 듣고 있는 거 안 듣고 있는 걸 내가 알아. 그런데 참을 한심해.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학생이 저렇게 지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안 듣고 못 듣고 저렇게 멍 때리고 있을까? 왜 나왔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니 우리 저기 헵시바 중학생들이 아직 어리니까 사춘기고 그러니 그렇다고 하지만 그 지난 사람들은 중요한 거 이런 거 듣고 깨닫고 메모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 그냥 멍 때리고 앉았다가 그냥 가요. 그거 보면은 그게 10년을 그렇게 하고 20년을 그렇게 다니면은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누가 와서 한마디만 해도 그리 또 쪼르르 돌아가서 이단한테 빠져서 영혼 다 망쳐버리고 마는 그런 자들이 되죠. 하나님을 우리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경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왜 예수 안 믿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멍 때리고 있어요. 몰라요. 참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도록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답답하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고 있는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참으로 어리석다고. 우리 중학생들 주일학교 선생시켜서 이게 배워요 지금. 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1학년부터 쭉 커서 지금까지 컸어요. 중학교 가면은 바로 자기 밑에 애들 가르치라고 그래. 그래서 소율이 같은 경우도 분이엘 내가 가르치라고 그러거든요. 잘 가르쳐요. 왜 선생들이 이제 공부하고 바쁘니까 니들이 가르치라고. 근데 자들이 금방 와가지고서 여기 1년 있다고 해서 가르칠 수 있냐? 못 가르칩니다. 다 배우고 또 모방하고 이렇게 해야 배야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그게 배우는 것들이.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하려면은 주일학기부터 다 배운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는데 주일학기 하는 시간에 밑에 내려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서 여기서 애들 재배 드리는 거 보고 목사님 어떤 식으로 애들을 터치시키고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있고 이런 거 배워야 나중에 저도 딴 데 가서 목사할 때 가르치고 할 거 아니요? 하나도 안 배우고 자기가 어른 돼서 목사 안수만 받으면 가르칠 수 있어요? 초등학교도 가르쳐야 되고 중학생도 가르치고 다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이 말씀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면 과연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물어봐야 돼. 스스로를 물어봐야 돼. 네가 네 엄마보다도 네 동생들보다도 네 누나보다 언니보다 오빠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네 자녀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다면 과연 이 베드로같이 주님 아십니다. 내가 더 사랑합니다라고 과연 대답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참으로 당초부터 높은 보좌에 계신 삼층천 하나님이 얼마나 먼 곳입니까? 육체적으로 우리 인격적으로 보더라도 영적인 것이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삼층천 하늘 그 높으신 그 보좌에 앉으신 신이다. 그 신이다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 신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신의 소생이요, 신의 자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대단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자기 부모를 잘 알듯이 우리가 어디 가서 직장 생활해도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박사돼야 돼요. 잘 알아야 됩니다. 머리 쏘박쏘박 넣어놓고 누구든지 가서 누구를 만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보내주잖아요.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동영상 보내줍니다. 그것만이라도 알으라고. 그보다 더 깊은 것은 선생들은 더 깊은 걸 가르칩니다. 그런데도 그거 배우러 또 안 와. 참으로 그거 보면은 뭘 하러 다니는, 성경을 알으려고 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 이처럼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 받으시고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요.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지금도 그분이 손바닥 위에서 주님 내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다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만물을 그의 손으로 말씀으로 붙드시고 계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자기가 만드는 만물을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분이 다 붙들고 계신다. 태양도 여러 번 얘기했죠.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이 누가 붙들어 놓은 게 아니야. 공기가 그냥 떠 있어. 하나님 말씀 한번 얘기한 대로 그대로 써 있어서 하나님이 내려오라 할 때 내려오지 그대로 순종하고 지금 붙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예수가 안 왔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지요. 그림자같이 율법에 행하고 그냥 말아버리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고서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성령을 보내서 처음케 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특별히 창조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창조 목적은 신령한 복을 받을 자로 당초부터 우리를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또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모든 만물들과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사용되는 자는 정품이고 창조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그 불량품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 창조 목적대로 그때 예수님 오셔서 무화과를 받아 잡수시려고 거기다 무화과 나무 세워놨는데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께 무화과를 못 줘. 불량품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해버려서 없애버린 거예요. 사람도 여러분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창조 목적대로 사용돼야 돼. 다른 피조물하고 더 다르게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죽음과 출생과 죽음을 맛보고 하늘 보좌를 상속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첫 번부터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는 그의 피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은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구원해서 하늘나라 보좌를 상속받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거예요. 그걸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모르는 자, 예수 안 믿는 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사랑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사랑을 아는 자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그리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그리워하잖아요. 나도 지난번에 시골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묘소에 있는데 가서 산에 한번 혼자 올라갔다 왔어요. 가서 아니 어쩐지 가고 싶고 보고 싶어서 고향 땅을 한번 밟고 그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인사도 그분은 거기 안 계시지만 그런 육체는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다 오기도 이렇게 하고 흙이 이제 또 그리워지는 거예요.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제 흙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 시골 촌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농사꾼의 아들이니까 그리워지더라고. 이렇게 부모를 사랑하는 그리워지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과연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떤 자세로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참으로 감당해야 되겠다.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제는 자기 영혼을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육체는 아무리 오래 살고 해도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장 오래 살은 무드셀라라는 사람도 969년을 살아서 1000년을 살았죠. 그렇지만 그도 죽었어요.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나는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하나님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멸망합니까? 아니다고. 그럼 40명이 있어도 멸망하겠습니까? 아니요. 40명만 멸망 안 시킬 거예요.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30명이 있어도 멸망 안 시켜. 20명은요. 20명도 안 시키죠. 안 시킨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먼지 같은 나라도 한 번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는 그 먼지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대할 때 먼지 같은 나라도 한 번만 더 물어보겠는데 10명만 있어도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는다. 그 성은 10명이 없어서 멸망받았어요. 그때 그 먼지라는 소리가 먼지가 우리 인간 육체는 먼지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화장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은 요만한 옹기 하나 담아와. 그거 먼지입니다. 그냥 강에다 뿌려도 그냥 먼지 뿌려 가루야. 그냥 먼지 바람이 불어 날아가는 먼지예요. 그게 우리의 육체다. 그게 우리의 육체예요. 내가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그 먼지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먼지 같은 나라도 한 번만 더 내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먼지라는 그 아브라함의 말을 내가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의 육체는 참으로 먼지 같구나. 다 닳아가지고 그 활발하고 하던 육체가 다 닳아서 결국은 숨 쉴 기력도 없어서 밥 숟갈 떠놓을 수 있는 기력도 없어서 이제 결국은 육체가 끝나가는 것이 육체입니다. 그럼 끝나고 난 후에 그 다음이 어떤가? 이 내세가 있다고 인정을 하는 자가 여러분들과 다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내 영혼을 지금부터 살펴봐야 돼요. 먼저 났다고 먼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육체가 있는 기간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에 더 늦으면 더 늙으면 무릎 꿇을 수도 없습니다. 더 늦으면 무릎이 아파서 못 꿇어요. 더 늦으면 그 찬양 마음대로 부른 막 목청을 돌아서 부르던 찬양도 목청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예수여 소리 지르고 주여 소리 지르고 아버지 소리 지르던 어제도 금요일에도 해보니까 막 목이 가라앉고 소리도 못 지르겠어. 하나님 소리도 나오지도 않고 소리도 안 나오고 기침만 나오고 소리를 못 지르겠는 거예요. 나이 먹으니까. 그러니 이 젊을 때에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고 젊을 때 마음껏 찬양도 크게 부르고 이 젊을 때 마음껏 눈 멀건할 때 성경 봐도 침침하지 않을 때 성경도 막 듣고 보고 기도 멀쩡할 때 막 듣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 육체가 있을 때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최고의 기회지 더 나이 먹으면 못해요. 거기다 대고 이제 그 망령들은 뭐라고 그래? 예? 치매 나 이런 거 자꾸 잊어버려. 치매를 걸리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치매 걸려요. 치매 걸리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수 믿었던 것도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었던 것도 모르면 그 사람이 지옥 가냐 안 그러죠. 그 영혼은 멀쩡하거든요. 육체 정신이 그런 것이지 영혼은 멀쩡하거든요.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치매 걸려서 딴소리 해두고 그래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육체가 그러는 거니까. 이렇게 치매 걸리면은 그나마도 하나님도 모르고 막 그러고 사는데 육신이 정정할 때에 이 기회 때에 마음껏 기도하고 무릎 꿇고 찬양도 하고 막 하는 그런 기회의 시간에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는 것이 최고의 기회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지금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런 마음을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실되게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분과 입맞춘다, 하나님을 뵙는다 이런 뜻인데 과연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고 그런 마음, 그런 목적으로 여기 와서 앉아 있는가? 아니면 가져가니까 그냥 출석하러 왔는가? 그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1장에 그랬잖아요. 예. 저 소도 자기 임자를 알고 자기 주인을 알건만은 내 백성은 주인을 모른다고.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마당만 바쁠 뿐이다 그랬어요. 오늘 교회를 나왔는데 과연 교회 마당만 밟고 그냥 가는 사람인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진실되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거죠. 요즘 행함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가 누구예요? 야고보는 하나님의 젖동생입니다. 젖동생이 친동생이라는 거예요. 젖을 같이 먹고 살았다는 사람이에요.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감독까지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무리 기도해야 된다 알면서도 기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실되게 예배 드려야 된다고 머리는 좋아가지고 그걸 알면서
신실되게 예배 안 드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찬양으로 하는 그 교제를 나눠야 된다 하면서도 그거 알아요. 알면서 실질적으로 찬양할 때는 어문 소리하고 다른 생각하면서 찬양한다면 그게 무슨 행함이 있는 겁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행함이 있는 자가 돼야 돼.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들 같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보고 볼 것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아브라함을 섬겼다. 어떻게 섬겼냐? 너는 갈대우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도록 가라니까 이해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말씀에 최초의 순종한 자가 이 아브라함이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하게 잘했다. 또 자기 독생자 이삭이라는 사람을 그 16살, 15살 됐을 때 번제로 드리라고 하냐. 번제가 뭐예요? 잡아서 똥 빼고 해서 살찜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불 떼서 드리는 것인데 번제로 드리니까 예 하고 가서 자기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린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한 자가 아브라함인데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을 거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냐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냐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진짜로 말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행함을 너희들은 행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네 아들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네 아들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그 길을 네 가족을 통해서 네 씨를 통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처럼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참으로 헛거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말로만 지식적으로만 사랑하지 육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사랑이 없죠.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베푸신 피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적당히 예수 믿은 자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은 어떤 여인은 참으로 300데나리온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생기면 지금 한 억 단위가 넘는 그런 엄청난 금액의 비싼 그 옥합을 깨트려서 그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씻는 눈물로 참으로 울면서 발을 씻어주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머리카락 여자분들은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여기 머리 묶으라고도 안 묶잖아요. 왜? 그거 또 벗겨지면 다시 풀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여자들은 그 머리를 참으로 소중히 여기는 걸 내가 왜 몰라요? 그럼 하나님 앞에는 니들이 그래도 단정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암으로 묶어라. 내가 이제 그러는 것인데 그 소중한 머리카락 아닙니까? 그 머리카락으로 가장 더러운 발을 씻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했다. 그리고 많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가 이렇게 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또 21장에 보면은요. 한 과부가 있었는데 생활비 전부를 털어서 2렙돈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많이 사랑했으면 자기 자녀가 내일에 먹을 것이 없는데 전체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큰 일을 한 자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욕하는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 앞에 그뭐 3분의 1도 안 되죠. 3분의 1 토막도 안 되는 그런 키가 작은 그 다윗이 그 거인인 그 골리앗을 나가서 마주해서 그냥 손가락으로 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다윗이 그 거인인 골리앗과 1대1로 맞서서 싸우러 나가는 그런 목숨을 내놓는 자도 하나님 얼마나 그가 사랑했는가. 결국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어요. 그 하나가 그 결국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청부살인업자예요. 간음자입니다.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도 주님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소리. 잘못했다고 딱 나단 선지자가 한마디 하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침상이 그 요가 젖어서 물로 짤 정도로 손으로 짜면 물이 흐를 정도로 그 정도로 회개를 한 자가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악투성이지요. 바로 나가면서부터 죄 짓는 걸. 그러나 주님 너희들 죄 짓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 친다 그 소리요. 그러나 회개하라 그 소리. 회개하면 내가 기억조차 안 한다. 이런 자가 이런 하나님께 이런 자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그 소리입니다. 기억조차 안 해요. 한 번 회개한 거 여러분 진실되게 회개했다면 쳐다보지도 마세요. 기억조차 사지 말라고. 게임 끝난 거라고. 그거에 대해서 마귀가 더 이상 참소해도 딱 때려쳐버려야 돼요. 그 진실된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런 자예요. 그들은 성령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녀도 아니에요. 아직 종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목숨을 내놓은 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참으로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상태가 됐는데도 나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습니다. 왜? 우상 숭배한 거기 때문에 나는 안 먹습니다. 풀무불에서 그들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했다고 딴 사람이 고자질해가지고 잡혀가지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사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잡아먹지도 못하고 입이 딱 뻥해서 며칠을 굶겨놓은 사자가 배고파 쩔쩔매는데도 그 잡아먹지 못하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셔요.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론 사람은 자기 자녀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더 사랑하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더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는요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가면 졸지 마세요. 예수 사랑하지 않으니까 조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지 않으니까 졸음이 오는 거고 그러는 것이지, 예수 사랑하면 그 말씀 알아들으려고 졸음이 오겠어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는 거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답변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요나와 같이, 참으로 요나 아들과 같이 너는 참으로 나를 잘 아는 자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마. 하늘에서 매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내가 너의 천국 열쇠를 준다. 막 이러면서 칭찬했던 그런 다윗인, 그런 베드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러 붙잡혀 가니까 어떻게 해요? 붙잡혀 가서 저 멀리 쳐다보다가 그 종이죠. 여자 종이죠. 종이 와서 너도 네 말하는 소리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너도 그 당인 것 같은데 이러고 하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가 그가 바로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죽었을 때도 찾아가 가지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만났어요. 그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원래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라는 이름 예수님이 줘준 이름이에요. 원래는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 나보고 목사님 그러잖아요. 근데 시골에 가면 나보고 청아가 그래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라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나보고 우리 귀희 선생이 청아가 그러면은 너 목소리 인정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 아니요. 너 그냥 세상 사람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너 요한의 아들, 요나의 아들 그런 베드로야 이렇게 한다면 또 12제자를 인정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지만 너 당초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하나님 자녀 되기 제자 되기 전에 시몬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 12제자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이 베드로도 참으로 엄청나죠. 베드로라고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나를 과거 이름을 부르는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아마 베드로가 무진장 마음이 아마 착잡했을 거예요. 응? 그러니까 시몬아 그러면서 네가 이 모든 거기 12제자가 있었으니까 안드레라든지 요한이라든지 그거 가르쳤을 거예요.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죠.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여기는 뭐 아가페 사랑이니 필레오 사랑이니 뭐 에로스 사랑이니 이런 사랑이라는 걸 여기 이 헬라어에 들어가 보면 아가페 이렇게 물어보고 로고스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으면 아가페 사랑이니 필레오 사랑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이제 헬라어에는 그렇게 나와. 사랑이라는 것이 단어가 3가지 4가지인데 그렇게 물어보는 걸로 나와. 내가 다 찾아봤어요. 그게 나오는데 우리는 그걸 떠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있냐 지금 그 소리예요. 네가 3번씩이나 부인하는 나를 부인한 너는 그런지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해? 그러면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2번째 또 물어봐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또 물어봅니다. 3번째 물어봐요. 3번씩이나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똑같이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주님 아시는데 왜 또 물어봐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해요? 내 어린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살아서 네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 나중에는 네 마음대로도 죽지도 못해. 내가 네게 지시한 대로 띠띠고 너는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예수님께 해주셨어요. 너는 이렇게 죽을 거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죽었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을 가르쳐 야는 어떻게 죽을 겁니까? 그러니까 너는 상관하지 마. 걔 죽는 것은 야를 내가 다 죽을 때까지 오랫동안 안 죽고 산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너하고 상관이냐? 너는 네 일이나 해. 야, 애를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나를 참으로 사랑한다면, 진짜로 나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양을 여러분 치야 됩니다. 하나님의 양을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나게도 함께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우리는 먹여야 되고, 어린 양을 먹이고 양들을 먹이고 그들을 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치고 그들을 가르치고 설득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이제 성령이 우리한테 지금 임했잖아요. 임하시면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돼서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계속 얘기하는데 눈도 깜짝도 안 해. 하나님 제가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이런 거 도와달라고 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거냐고. 저는 해달라고 막 발버둥 치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서 어찌 하나님이 이런 한낱 기도 하지도 않고 꿈도 안 꾸고 진짜 그런 거예요. 아침에도 내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금식은 해요.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는, 자기 자녀가 잘못됐다든지 내 육체가 아프다든지 내 어려움이 있다든지 내가 이렇게 해결해야 될 꼭 이런 게 있을 때는 육체를 위해서는 금식을 해. 근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금식하는 게 없거든.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라고. 이게 오늘날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전혀 전도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이 최고로 어리석은 거다. 그런 것입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네가 어려움이 있다면, 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네 소원이 있다면 너 하나님 일을 해라. 하나님 일을 하면 반드시 네 소원을 들어줄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입 자체를 벌리지 않는, 나는 할 것 없습니다. 왜? 자기 옆에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자기가 그 사람을 전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 가는데 그 사람을 전도해서 데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속에 있는 영혼은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데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것이 이율배반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어린 양들을 치고 양을 먹이고 또 양을 치는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런 자들이 되니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일꾼이 돼서 가르치고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저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다 복을 줘요. 그런 걸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번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총동원 주일로 정하고 참으로 섬신을 다해서 누가 됐든지 간에 1명, 2명, 3명씩 다 전도해서 꽉 채워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